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여기서 배를 탄다는 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때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 땅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있고 각 지역마다 회당, 지역 예배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지파, 제사장 그 계열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고 또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하는데 그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는 간단한 그런 교훈을 줄 사람들을 섭외하거나 선정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야이로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마 많이 유익되고 선한 일을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아주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낫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여기 있는 표현대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 이것도 구약에 우리가 엘리사라든지 구약의 기록을 보면 이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당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한 건데 첫째는 이 야이로의 태도가 예수님을 보통 무슨 병 고쳐주는 의원이나 그런 사람 대하는 태도하고 다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회당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저 야이로의 간청은 들어줄 만한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의 간청대로 그 중병이 든 딸을 고쳐주러 이제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때 길을 가던 도중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이미 예수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다 멈춰 서시고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별히 옆에 있다가,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렇게 서로 밀치고 하는데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누군지 그거를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지도 사실 뭐 짐작이 안 갔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걸 찾아서 또 뭐 하겠나 생각도 들었겠고, 지금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자들은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은 척을 하시지 않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누가 당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혈루병이라고 하는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하혈하는 이제 이런 병을 오랫동안 12년을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 12년 동안 이 병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이런저런 사람들, 소문난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돈도 많이 쓰고 뭐 그런 여인이다. 근데 병이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다.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가 하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 순간에 자기 질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알게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쓰며 온갖 방법으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졌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 설명이 없어요. 설명은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것도 이제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야이로 같이, 야이로는 이름도 나와요. 이 여인은 이름도 몰라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지역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직분이 그럴 뿐만 아니고 또 그만큼 존경받을 만하게 살아간 사람이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물론 간청이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손을 얹어 고쳐달라지도 못하고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도중에 이런 혈루병 앓는 여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결국은 이 여인은 병이 낫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더디게, 말하자면 중간에 이 여인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이에 연락이 벌써 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여기 예수 선생님을 모시고 갈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수님 가셔서 이제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 중간에 이제 이 여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를 딸이라고 부른 것도 이 여인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그런 딸아 부르시면서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하시는 게 아니, 물론 사실은 그런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이로 이야기로 또 건너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람이 와서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여인에게도 믿음의 문제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이 이 서로 같이 엮여 있는 이 두 사건에 야이로에게나 이 여인에게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싶지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요. 갔더니 그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금방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 피리를 불고 울고 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게 그들의 풍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가신 동안 이미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성경엔 헌화한다 그런데 그게 그 얘기예요. 이미 돈 주고 그런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막 이제 울고 통곡하고 막 이 악기를 피리를 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 다 내보내시고 이 딸을 손을 잡으시면서 여긴 대로 달리 닦음,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실제로 소녀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요 두 사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건에서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좀 두 장면을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치지 못하던 만성, 지병, 혈루병, 그때까지는 어쨌든 불치 치료받지 못하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면서 미리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두 사건의 핵심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두 사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여인도 야이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무슨 방법을 다 해도 고쳐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냐? 이거는 너무나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낫던 것이 예수님 옷을 만진다고 낫는다는 건 이건 완전 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더 좋은 의사를 만났다든지 뭐 어떻게 더 좋은 무슨 약이 나왔다, 신기술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전혀 병 낫고 의료적인 거하고 관련은 예수님의 그것도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되고 상황이 납득할 만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고 납득할 만하면 그냥 보는 대로 이해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아주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이해되고 납득할 만한 건 돈을 많이 써서 비싼 약을 썼다든지, 남이 못 고치는 병을 유능하게 고치는 유능한 의사를 만났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그래서 낫구나, 이건 이해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낫는 건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에서 믿음이 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유능한 의원, 좋은 약, 그걸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뭐 이런 것하고, 이거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는 거하고 도무지 대비가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 상황을 보는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는 것을 현실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이해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르게 뭘 믿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의원도 많이 만나보고 돈도 많이 쓰고 약도 먹어봤겠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인 걸 이 여인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근데 왜 옷자락을 만지냐? 야이로 같이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라기보다 뭐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고. 여러분 뭐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유대의 종교 문화는 부정 타는 게 많아요. 한국에도 그 무교나 뭐 이런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부정 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부정 타는 게 많아요. 무덤에 손을 대면 부정 타요. 또는 피를 손에 묻히면 이게 부정 타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만약에 그런 게 손에 닿았다 그럼 일주일 동안 성전에도 못 가고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연히 만지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자기가 남을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 봉변을 당하죠. 이 만지면 안 되는 게 그들의 율법적 문화인데 의도적으로 만졌다 하는 게 알게 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 여인이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뭐 단순히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져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당신이 자신이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만 만져요? 옷자락만. 근데 옷자락도 만지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이 여인이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만약에 이 옷자락 그 혈루병 앓는 사람이 옷자락 잡은 걸 문제 삼기로 하면 이 여인은 꼼짝없이 혼인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율법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생각이 굳어버려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항상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교리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식의 이 무속 종교에서 부정탄다 해가지고 뭐 못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그런 것에 얽혀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속박하는 게 얼마나, 그냥 뭐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어쨌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러 뭐 만지려고 보다도 저분은 의원도 아니고 또
일반 유대 종교인들도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소문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신다는데, 그러면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서 만진 거예요. 내가 이거 만졌다고 탓하시겠는가? 만지기만 해도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게 큰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 의원 찾아다녀야 되고 돈 써야 되고 약 먹어야 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12년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앞에 돈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와서 이거 돈 드릴 테니까 나 좀 고쳐주시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돈 쓰고 사람 찾아다니며 권체를 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냐.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이 여인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10년 넘게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돈 다 써먹고 나한테 병 고쳐준다고 했던 놈들이 하나도 병도 못 고치면서 돈은 다 받아먹고 이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의원 놈들은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욕만 하고 다니면서 평생 욕하고 다니면서 이를 갈고 원망하고 그런 성품이 되기가 쉽지 않네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삶의 다른 면으로 자기 삶이 옮겨갔습니다. 삶을 보는, 자기를 보는, 세상을 보는 이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보면 믿음이, 네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오랜 세월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특히 여인으로서 부끄럽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이런 세월을 살면서도 내 속에 한 가닥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느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원망스러운 일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어두운 일,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것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선하신 세계로 내 생각을 옮겨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원망하는 게 즐거워. 즐겁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 통쾌해. 왜? 남 욕하는 게 기분이, 어떤 놈인가를 내가 원망하고 탓을 하고 그러고 사는 게 그게 통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저놈이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계속 못된 짓, 내가 욕할 거리만 계속 생기길 바라잖아요. 어두움에서, 악에서 선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원망거리가 가득한 것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인 변화,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야이로는 말씀드린 대로 존중받고 회당장이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낳은 것도 그가 회당장이어서도 아니고, 그가 무슨 예수님에게 잘 보여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한 것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보세요. 이름 없는 혈루병이었는 한 여인도 믿음으로, 야이로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또한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장이어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장 딸이니까 고쳐주고, 이름 없는 혈루병 저 여인 이름 없으니까 안 고쳐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거기에, 하나님은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우리는 안 그래요. 벌써 저 사람이 신분이 어쩌다 이러면 벌써 선입견이 달라지고, 언사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집에 가서 고쳐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길 가다가 댁에서 능력이 나갔다. 별것 아닌 무슨 뭐가 일어났나 본데 지금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길 일이 아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 신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든지 이 무명에 버려진 여인이죠. 12년을 그랬으니 버려진 거 아닙니까? 버려진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버려진 게 아니고 귀중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딸아.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존재로서의 가치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간 탕자 다 팔아먹고 애비도 욕되게 하고 돌아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길 가다가 일어난 이 사건, 이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 되면 절망해.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절망해?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남에게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 말은 남도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당신이 지으신 생명을 은혜와 축복의 길로 돌이키실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영적으로 보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 어떻게 옷자락만 쥐어도 낫겠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났을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사람 속에서 이게 다 망하고 아무리 뭐 다 해도 안 되는데 그때 일어난 변화. 이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계속 잘 굴러가는 인생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돈이 잘 벌려요? 변화되지? 그렇다고 망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 잘 되면,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가래도 안 들어간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매일을 열심히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